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이 침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 침례 받기를 원할 때 세례 요한이 간곡하게 이거를 만류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분에게 내가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침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나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세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는 나에게 반드시 침례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생애의 길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그 인생을 살려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늘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이 닫혀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어두운 역사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이에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림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쓰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이 공생애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그가 도둑질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형에게 들통나가지고 죽을까봐 그가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광야에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는 너무 피곤하고 광야에서 이제 잠자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돌 하나가 저걸 베고 자면은 잘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돌 베개를 자고 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이 사건이 야곱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 봤던 용감한 형제들, 그 형제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거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거는 대낮에 이 우리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 사울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열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아주 위대한 그 새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생애는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바로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공생애의 삶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하늘을 목격한 사람만이, 하늘을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공생애를 경험하는 그런 나이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80세가 돼가지고서 이 공생애가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그때 이가 신을 벗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아주 어렸을 나이에 성전에서 제사장 이 엘리가 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습니다. 그가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 가서 누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늘을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음성에 너희가 반응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은 인생 전체가 새 역사를 쓰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성도는요 죽은 성도입니다.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예배는 바로 종교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하늘 문이 열어주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은 예배, 종교적인 그런 의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경험을 했어요. 저 어느 중학교 1학년 때 이 수련회를 갔을 때 나는 은혜 받을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저에게는 환상이 열려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할 때 이 불덩어리가 제 심령 가운데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너무 뜨겁고 너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는 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낮천지에? 제가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 되기 전에 이 십자가 은혜수로 쑥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세상이 저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공생의 삶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명을 받아요. 하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으니까 아까 용감한 형제들은 참 걸식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이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인생이 됐잖아요. 하늘의 빛이 임하면 내가 예전에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활짝 열리면 땅에 대한 맛과 흥미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기 전에는요, 마치 땅의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자꾸 절망하고 염려하고 자꾸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땅만 보고 사니까 그래요. 땅만 보고. 하늘을 본 사람은요, 땅을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 첫째 딸이 달린이, 제가 웬만해선 집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이 얘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얘는 사진을 찍자는 보면 하늘만 찍어요. 야, 너 아빠도 좀 찍어줘라 하면 아빠는 안 찍어주고 하늘만 찍어요. 하늘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참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래, 너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굉장히 좋잖아요. 예? 왜 세상 염려, 근심, 실패 가운데 사느냐? 땅만 보고 사니까. 하늘이 열려져 있는데 땅만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공생애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하늘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늘이 열리는 것보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침례를 받는 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늘로 나갈 때 더 이상 장애물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거거든요. 그때는 주께서 호량과 천사의 그 소리와 천군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과 땅의 장벽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700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여실 수 있는, 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에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하늘과 땅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늘 문을 여는 이 놀라운 키를 누구에게 지금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에게 맡겼는가가 중요해요. 바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또 피값 피 흘려 세우신 바로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는 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은 엘리야다, 모세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축복하시기를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 학교에는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정말로 살리심을 받은 내가 교회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침이 튀기도록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갖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도 여러분 이 매는 기도를 하늘에서도 매여지고,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세요. 네가 먼저 너 옆에 있는 자를 용서를 해야 내가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학교에는요 하늘 문을 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은요 시시하게 땅만 보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저희 교회를 보면 그렇게 능력 많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어린이학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이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공생의 적인 삶, 새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성령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늘을 열리는 것은
바로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은 이 공생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새로운 삶의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심은 이 공생애적인 삶, 새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공생애는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공생애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자꾸 실패를 경험을 해요. 또 하늘을 본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자꾸 실패를 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바로 땅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임하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신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역사를 쓰는 인생,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그 힘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힘이 아니고 전혀 다른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비전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비전이 따로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생각 품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좋은 생각 품었다라고 다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다 싣고 싶지, 내가 쓰임 받지 않고 싶은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쓰임 받습니까? 안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신다라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쌓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에 살아갈 수 없도록 어두운 세상의 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들은요,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길 그런 어떤 만만한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에 쫓겨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명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눈치 보다가 하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새 역사를 쓰는 인생, 그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
역사를 바꿀 만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다 충만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경운기가 있었어요. 경운기. 여러분, 경운기 한번 시동 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면 경운기 한번 막 힘들어서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그러다가 확 돌려 덜덜덜덜덜 하고 이게 힘을 받거든요. 막 힘을 받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더라도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냥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무슨 말씀 듣고 뭔가 주여 삼창하고, 어떤 분들은 축도 전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한 곡만 이렇게 부르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세요. 스포츠카 타고 데이트하는 사람, 스포츠카요, 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밟으면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오시면 그냥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순서에 따라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능력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기에 뭐 10,000명, 1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사람 숫자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프로그램 바꾼다라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 뭐 장소를 옮긴다라고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이 불같은 은혜가 임할 때만이, 그런 단 한 사람만 있으면은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게 없다, 그걸 실감해요. 그 성령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 인천에 가보면, 인천 주한 장로교회인가요? 나겸일 목사님이 했던 그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1년에 2,000명을 전도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분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는 원래 수줍음도 많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도 잘 이렇게 들지도 못하는 그런 내성적인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요, 그 택시만 타도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하면 다 주한장로교회로 인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워낙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니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요, 이전에도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전혀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이학교에 지난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드린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님이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 전에 떠나가지 말아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간절했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갈려지는 그 속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받기 전에는 세상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 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임하심을 갈망해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이 공생애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이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저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뭐 선교사처럼 바뀌어지는 거 아니야.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도요, 늘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사람 보고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지 말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해보세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보다 절실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새 역사를 쓰는 공생애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란 신문은 뭐 다 읽어요. 정치면, 나가서 경제면, 나가가지고 스포츠면, 나가서 연예면까지 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또 봅니다. 전혀 아니신 얼굴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인생길 가면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불안해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줘요. 네, 정말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인생, 공생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를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가 86세부터 99세까지는요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간이 돼버립니다.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갖다가 이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꾸짖고 회개하기 전 그 1년 동안에는 다윗의 기록이 없어요. 히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안한 어두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캄캄한 밤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참 어떤 분들은요, 같은 말씀인데도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인터넷 저 케이블 TV 설교가 나왔는데 제가 종종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종종 듭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간 이 설교를 이 자리에서 듣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침을 튀기면서 하는 이 설교를 그 현장에서 들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똑같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 귀가,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저 열고 나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고통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빛을 비춰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일주간 나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이 답답한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멍하니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세상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새 역사를 쓰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공생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라도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 공생의 길을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말에 끌려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비난의 말, 뭐 어떨 때는 판단의 말,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시작할 때에 저희 멘토 되신 목사님, 이민교회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느냐? 아,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하실 때 누가 목사님을 침에 마르도록 칭찬할 때에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하지도 않는 일을 비난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때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내보내세요. 그래야지 오래 사역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든,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존재지? 예? 아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하시다가 목회가 이렇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한다고요. 내가 목사 맞아? 내가 잘못 부름받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 길을 선택한 게 아니야? 자꾸 이게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그 음성을 그것이 흔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뭐 불사조같이 일어나서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음성은 다른 데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저 십자가에서 들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강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오신 분들 알죠? 저도요, 내 사랑하는 제 자녀에게, 이 자녀가 만약에 나의 어떤 간이 필요해서 산다라고 하면 내 간을 떼어줄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 아프면 여러분 뭐라도 떼어주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 간을 떼어줄 수 있을까? 조금 주저가 되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는데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분이 간을 떼어달라고 하면 간을 떼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떼어줍니다. 그리고 제 자식, 그것도 제 자식의 간을 떼어달라고 하면 근데 제 자식 그 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떼어줄 수 있어요? 못 떼어줘요. 여러분 떼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죄인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저 아들을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여러분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시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이 아들이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다 흔든단 말이에요. 정체성 흔든단 말이에요. 천지가 다 쪼개져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업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땅에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뜻, 그 뜻을 이룰 나의 상속자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세상 노래를 거의 듣질 않는데요, 요즘에 어쩔 수 없이 들은 노래가 있어요. 지금 한 아이돌 그룹 때문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저희 아주 대단한, 특히 미국의 이 아이돌 그룹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게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지금 뉴욕에 와 있어요. 그 공연하는데 보세요. 3, 4일을 텐트 치고 그 공연 한번 보려고 막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에 RM이라고 하는 이제 일산에서 태어난 젊은 형제가 며칠 전에 유엔에서 스피치를 했잖아요. 제가 그 스피치를 듣는데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울었어요. 그들의 타이틀이 뭐냐면 Love Yourself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형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공생애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되어지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늘 임하고 계세요. 불처럼 어떤 분에게는 바람처럼 지금 임하고 계세요. 이 능력 받지 않고는요,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 역사를 쓰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와 같이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려주신 분들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체험을 원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나를 이 시간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음성 가운데 들어가서 새 역사를 쓰고 새 인생을 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